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성가의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거룩한 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설날에 휴무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족들끼리 모여서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보내는 명절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을 존중하는 우리의 사상들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나누고 이것을 또 자식들에게 친히 보여주는 좋은 만남의 기회입니다. 우들에게 또 세배를 하면서 좋은 덕담, 좋은 말씀을 한마디씩 하고 축복의 말을 자식에게 전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아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명절이죠. 저희 교회는 명절 때마다 이제 오후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좋은 경험의 말들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는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올 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가슴에 품고 사시고 계시죠? 외우고 계시죠? 네, 오늘의 말씀도 이와 맥락이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이루는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대표적인 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사를 포함한 당시의 회당장이나 제사장직을 담당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 당시 유대사회의 지배 계층을 이루어 왔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한의 제자들은 에세네파라고 에세네파의 전신은 대제사장 다윗 시대의 이 가문이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속세를 이제 나중에 피해서 동굴에 기거하면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철저한 걷기와 엄격한 고행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성경의 우리 문서들 중에 사해문서라고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사해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본이 발견된 곳이 곧 당시 에세네파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던 동굴에서 이 사본이 발견된 것을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세례 요한은 이제 복음서 서두에 나온 바와 같이 그의 출생을 보면 사가랴와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늙으신 분이었는데 그들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제사장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도리어 그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가랴가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사가랴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요단강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외치는 세례 요한을 따라 그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 등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난 후에 당시에 헤롯 대왕의 형수를 아내로 삼은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의 비판을 헤롯이 받게 되니까 이 일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혼인집 비유를 하시면서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을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일이냐. 그러나 이 신랑인 내가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해도 된다. 빼앗길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빼앗긴 것이죠. 그때는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을 하면서 나를 위해 같이 금식을 하라. 죄를 위하여서 죽는 그 나의 마음을 알고 너희도 슬퍼하며 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인공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요한이 말하던 그가 누구냐? 내가 그이다. 그러니 나에게 주목하라. 지금은 나의 말을 들어보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새기고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분이시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왔으니 너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규례를 주장하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모든 말씀을 주신 너희가 주장하던 그토록 주장하던 안식일을 지키던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왔으므로 나의 말에 지금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로운 새천을 낡은 옷에 기어다 붙이면은 그 옷이 더 찢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옷이 더 헤어진다는 뜻이에요. 17절에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새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여기서 앞에 생배의 조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기운 옷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사상, 금식과 절제와 안식일 규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가리켜 그 마음들을 가리켜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창조들은 성경의 바울의 기록대로 하면은 옛창조예요. 옛창조. 옛것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옛것과 새것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새 창조, 영원한 천국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이 12지파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영원한 천국의 12지파장이 되시고 천국을 다스리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에는 그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하여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미래의 청사진, 현재에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시고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가르치고 있는 방향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담으려면은 생배 조각을 너희 낡은 옛 마음을 가지고는 이 천국을 담을 수가 없어. 도리어 그것이 헤어져. 제가 늘 설교하면서 잊지 않는 것,
주님이 가르친 방향인 천국,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실제다, 믿음의 실상이다 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설교의 방향성,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새로운 천국, 우리 마음에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알려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늘 제 설교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먼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고집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으신지요? 왜 지금 금식 안 합니까? 우린 날마다 금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온 메시아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 기쁨이야. 그 기쁨을 지금 가지고 온 나와 함께 있는 것, 이 기쁨을 자체를 가지고 온 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주, 이 기쁨이 신랑집 혼인집 신랑이야. 내가 신랑이다. 신랑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 기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신랑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너희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들,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생각, 이 땅의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을 구하는 메시아관을 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베옷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새 포도주가 뭔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금식을 주장하고 있고,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사사건건 시비하며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이 나오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는 천국의 혼인잔치의 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라고 한 그 때는 천국의 혼인잔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혼인집 신랑일인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하시니까 종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비교해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잔치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잔치집이야. 잔치집과 비교한 포도주를 또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 메시아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줄 무슨 소식이라고 하셨죠?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알려줄 터이니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너에게 이 말을 전하는 내가 누구이냐? 바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냐?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의 기쁨이다.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의 낡은 사상에다가, 그들의 낡은 사상은 옷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넣으면은 그게 포도주가 다 기쁨의 사상이 새버리죠. 기쁨의 소식은
여러분 생배 조각을 말하죠. 그 생배 조각의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의 낡은 율법의 사상에다가 깨맞추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배 조각 때문에 옷이 헤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사상에 깨맞추지 말아라. 그러면 옷이 헤어질 것이라. 또 예수님은 자신을 새로운 포도주에 비유하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메시아간, 새로운 천국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천국을 지향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포도원 비유나 여러분 감람나무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또 팔복에서 팔단 진복에서 천국은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전부 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과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들은 옛 사상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다가 담겨지지가 않아요. 다 그 포도주는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에다가 담으면은 다 새버려요. 다 새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소식을 담으려면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바로 새로운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되셨어요. 겸손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나라는 포도주,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에다가 천국의 말씀을 받아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마음도 보존되고 말씀도 보존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기쁨도 보존되고 천국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너희 마음에 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금식과 안식일 규례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구약은 향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금식 자체에 안식일 규례 자체를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금식을 왜 합니까?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안식일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서로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러 온 나라는 새로운 천국, 새로운 포도주이다.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의 그 낡아진 옛것을 주장하고 땅의 것을 탐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안식일 규례를 주장하면서 긍휼이 없는 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손마른 자를 그쳐주신 긍휼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 복음을 수용하면 우리는 지금 나의 상태가 새로운 주님의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라고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하니까 그러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질서이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다시 포로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진 질서, 무너진 천국을 주러 오셨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우리 마음에 수용하는 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천국을 그래서 신천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 땅을 옛 피조에 속하여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 옛 피조물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생배 조각을 낡아지는 옷에 붙이면 헤어지죠. 옛 것은 낡아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다 낡아지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 부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 부대에다가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다가 담아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담으시는 것을 새 부대를 새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천국의 백성들이 되려면 너희의 낡은 사상, 이 땅의 것들을 버려라. 더욱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였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주목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이 포도주는 천국 복음이다. 이 천국 복음은 너희의 가지고 있던 낡은 사상에다가 닮을 수가 없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새 마음이 되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성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은 바로 포도주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새 부대, 새 마음, 새롭게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새로운 마음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는 것에 반대되는 우리의 삶의 낡아진 생각과 사상과 악습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우리는 새 마음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것만큼 새로운 천국의 기쁨이, 새 포도주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같은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시대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옛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가 가깝습니다. 종말이 되었다는 것과 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 즉 깨어있는 자가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만난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환난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다는 것은 시대의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잠들어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것은 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을 사모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예배 드릴 때 주로 느끼기도 합니다. 회개 기도할 때 느끼기도 합니다. 찬양 드릴 때도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포도주, 즉 새로운 시대,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깝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임재를 자주 경험을 해야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자주 느끼는 분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또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새 부대, 새 마음을 그것이 자신의 마음임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우리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도 하죠.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 새 마음 되어 가는 것, 새 부대가 되어져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이신 그 예수님의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 속사람이 곧 우리의 새 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셨어요. 날마다 새로운 만나. 그 새로운 만나를 얻으려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광주리를 들고 가서 만나를 주어서 하루의 양식을 삼았죠. 저희에게는 매일 새벽에 드리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큐티를 하는 분들은 그 큐티의 내용이 새로운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담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또 더욱이 깨어있는 분들은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영이 깨어있으면 성령이 어디를 가든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영의 상태까지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말씀과 그 모든 상황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깨어있는 목회자,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화교회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깨어있고 성도들이 깨어있고 새로운 마음, 새 부대가 되어서 정말 주시려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쁨으로 누리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이것이 깨어있는 교회, 새 포도주를 새 마음의 새 부대에 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시대 동안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살펴보니까 이 교리가 발전되어 왔어요. 가톨릭에서 나눠져서 개신교가 생겼죠. 개신교회는 이 장로교 중심으로 한 예정론에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를 통해서 자유의지론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욱이 이제는 성경의 핵심 진리로 말미암아 특별히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이제 개인의 구원론을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70일에로 정하시고 이제 한 일에 남은 대환란이 정말 눈앞에 복전해 있습니다. 모형적 진리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풀어지고 저희 모두는 이 진리를 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들은 것이 곧 새 포도주를 만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에 담겨져야 된다고요? 새 마음에만 담겨질 수가 있어요. 더욱 이제 저희 교단의 역사를 보면은 새 마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이 되라고 천국을 얻기 위한 말씀과 기도로 정화교회를 저는 인도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저녁 기도회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새 마음, 우리의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제가 그토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담으면은 새 부대,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 부대는 우리의 새 마음,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수용하는 우리의 마음, 지성에 채우고 의지에 채우고, 여러분 감정도 주님으로부터 통제받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 감정이 한번 탁 상하면 며칠간 가기도 합니다.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상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탁 상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이것들을 이기시는 데까지 훈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포도주를 주러 오신, 천국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늘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진리를 수용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겸손은 다름이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을 버리고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의 옳다라는 주장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느니라, 내가 천국의 주인인 새 신랑이니라, 새 기쁨을 가지고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합니까?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받아들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해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저 말씀들을 수용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 말씀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말씀의 은혜, 찬양할 때의 기쁨, 말씀을 깨달을 때의 기쁨, 주님과 사랑할 때의 기쁨, 성도들과 교제할 때의 기쁨, 예배를 사모하는 기쁨,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고, 이게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해서 나를 지적할고, 이게 아니라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셔서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고, 이거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겸손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이 포도주를 기쁨으로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임재를 자주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천국을 침노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롭게 되어질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만큼 천국의 새로운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마음만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으로 또 명절인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 올려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대, 그 심령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셔서 천국의 기쁨인 주님의 귀한 말씀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의 낡은 사상을 버립니다, 나의 옛 생각들을 버립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상단에서 선포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대환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데, 저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정말 마음에서 소원합니다. 주님이 선포하는 성령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 귀한 마음들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심령들, 우리 정화재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2장 찬양들